아버지여 침울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색깔을 밟아버리는 십자가 마하나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시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셔서 영혼이 깨어나고 힘이 있게 하시고 다시 새 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앞으로 우리 교회 전체 영적 분위기를 이렇게 성령의 생기로 살려줄 청년부들에게 다시 한번 응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 교회 처음 얼굴이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많이 진화할 텐데 열심히 만드신 우리 이태영 장로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올리는 예? 왜? 괜찮아요. 받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교회에서 진화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창조로 발전하게 돼. 이런 의견은 언제라도 여러분이 접수해 주시면은 우리 장로님이 잘 만들어 갈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의 대적에 설 수 있도록 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그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20절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영적 전쟁에 쓰는 도구로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의 도구도 되지만 그보다 먼저 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을 주고 살리는 말씀으로 먼저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 돈 이야기에서 좀 이상하지만 그 돈으로 받지 마시고 잠언 25장 11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게 우리말 번역인데 사실은 좀 옛날 번역보다 좀 안 좋아요. 어떤 부분이 이게 안 좋아요. 옛날 이 번역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근데 이 말씀은요, a word fitly spoken, 아주 때맞게 말해준 말 한마디는 is like apples of gold. 이렇게 은그릇의 금사과들이에요. 이렇게
앞에 이 말은 한마디에 어워드 단수예요. 근데 뒤에 그 결과는 이 사과는 복수예요. 이게 이게 우리말도 왜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래요. 그러네. 많은 말 필요 없고 딱 맞는 말 한마디는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맺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따라오니까 그러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하늘의 복음과 복음을 위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따라온다. 떡과 고기를 먹게 따라온다. 이렇게 떡과 고기를 따라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시면서 그래.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참 말을 참 맛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럽죠, 그죠? 저는 참 하나님께 가끔씩 불평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공계 출신이라 가지고 저는 육신의 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그것밖에 생각 안 하는 전데 말도 아둔한 저를 왜 목사를 시켜가지고 설교하게 만드세요? 참 특별히 그 말을 맛깔스럽게 하시는 분들, 같은 내용이라도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고 울리는 그 말 한마디 하시는 이런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안 부러우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도 그렇게 귀중해요. 예.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 하시는 거 보면요, 그 지혜와 이 권위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2000년 동안 수백억 사람들이 그렇게 읽고 묵상해도 계속 새로운 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그리고요, 토시 있잖아요. 토시도 허투루 지나가지 마세요. 토시도. 그리고 특별히 접속사, 형용사, 부사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곱곱 씹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에게 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게 실제 사귀는 이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단어가 내 단어가 되고, 예수님의 기쁨과 눈물이 내 기쁨과 눈물이 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찬송가에서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이 슬퍼하는 곳에 나도 눈물 흘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슬퍼하시는데 나는 히히대고 웃으면 그건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는 거죠. 그죠? 제가 어떤 청년 한번 간증을 들었는데 유튜브에서 봤어요. 근데 그분이 내 인생 처음 듣는 한마디,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한마디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젊었을 때 인생의 고민이 너무 심했어요. 뭐 되는 일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해봐야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술 사주는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그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 친구들 두드려 패고 그러다가는 이제 그 친구
가고 안 싸우니까 그 다음에 술 마시고 지나가는 행인들하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방황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혼자 술 마시고 만취해서 휘청거리고 가서 쓰러지고 졸도한 데가 어디냐? 교회 가서 졸도한 거예요. 교회 문 앞에 갔어요. 근데 그 교회 그 청년부 누나 한 사람이 이 청년을 마침 부축해가지고 교회 안에 처음에 데리고 들어가는데 자기가 그때 어둡더래요. 그래서 어두워서 이 여자한테 확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주정을 해버려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 여자분이 딱 이렇게 보는데 그 아우라가 있더래요. 그래서 어쩐 일인가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방에서 이렇게 불을 딱 켜고 그러니까 그 여성을 보고 이제 자기 불을 켜니까 좀 마음이 여자들 앞에서 좀 쪽팔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화를 내려고 딱 그러는데 이 여자분이 이분이 표현돼 그 교회 누님이에요. 교회 누님 딱 누님이 딱 이게 딱 보이 딱 정색을 하고 보는데 와 그 아우라에 자기가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근데 그 누나가 딱 이랬더래요. 야,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술 먹고 교회 오니? 그러면 또 그런 데 있잖아. 예수님은 지금 이런 너를 그대로 사랑하셔. 그리고 너 이제 기대가 많으셔. 근데 그 이야기가 딱 들리는 순간에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 기대가 있으셔? 이렇게 소망 없는 나에게 기대를 하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예수님께 나오셔서 그 삶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간증하는 얼굴이 평화로다 샬롬. 제가 말로 다 설명 못 하겠어요. 그야말로 그 자매님이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인생을 바꾼 거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뭐로 주셨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섬길 수 있게 그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무기로 뭘 주십니까? 언어를 주셨어요. 말을 주셨어요. 세상에는 지금 뭐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그러면 권력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막 인기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권력, 인기, 칼, 창 이런 거 안 주시고 말을 주셨어요. 성령의 언어를 주셨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아담이 말하는 것이 얼마 없지만 참 아름다워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이 부르나는 콜에서 아담이 뭐라고 말하느냐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말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좀 틀린 게 있으면 야야 아담아 그게 아니야, 걔는 그런 게 아니야, 이쪽 거야고 고시실 텐데 그대로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딱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지나서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서는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에 어떤 판단과 정죄가 있어요? 없잖아요. 감사와 감탄과 감격과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 아담의 죄 이전에 지은 그때 한 말이에요, 이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전혀 가림이 없어요. 숨김이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부터 그 죄와 타락부터 그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숨고 숨기고 핑계대고 탓하고 오리발 내고. 예? 그러면서 서로 다퉈요. 다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사야 2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날에 만국의 평화가 오면은요, 평화의 날이 오면요, 사람들이 다시는 칼을 갈라서 보습 쟁기를, 홈이나 쟁기를 만들고 창으로 꺾어가지고 이 낫을 만들고 농기구로 만들지 전쟁할 도구로 안 만든다 이게.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할 도구로 만들어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더 이상 전쟁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농사의 도구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핵이다 뭐다 이러면서 이런 거 만들고 불안해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불안해서 살기보다는 하는 주 예수가 오셔서 이것을 다 폐기해 버리고 핵은 정말 올바르게 바로 이 생산용 에너지로 쓰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 시대가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언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모든 권세, 죽은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성령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망가뜨렸던 리더십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먼저 말로 회복해야 돼요. 언어로 회복해야 돼요. 내 인격을 회복해야 돼요. 내 성품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경배와 찬양 좋았죠, 그죠? 신났죠? 여러분 안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힘이 있는데 왜 목소리 이렇게 약해요? 민지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힘 좀 더. 그 힘으로 교회 나가면서 잊어먹지 마시고 그 힘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서로 언어를 거룩하게 하고 부부관계를 거룩하게 하고 사람들 만나는 관계에서 거룩한 언어들로 그걸 거룩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예배 속에서 찬양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정말 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 원하면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원하면은. 많은 경우에 내가 정말 원하지 않으면서 주변의 이 상황 때문에 이유를 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매번 나가면서 내가 이걸 핑계를 대는 건가? 내가 정말 원하는 건가?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불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좋은 일을 하더라도 꼭 방해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쁜 일이 더 세상 따라가니까 더 순적하게 갑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려 보면 꼭 방해가 있습니다. 마귀가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질투도 합니다. 사람이 시비도 걸어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그걸 뚫고 나가려면 내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노아 홍수로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사방으로 막 퍼져나가잖아요. 이 퍼져나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동쪽으로 해서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뭐라 그런가 이럽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도 원래는 우리가 예배와 경건의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오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아니고 자기 교만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래 우리를,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내 아들, 딸이 잘못해서 집에 쫓겨나갔더라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내가 미안해요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안 기다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기다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그 올라오는 방법이 틀려먹은 거예요. 지 이름 내겠다. 그 하나님이 거역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셔서 그거 보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여호와께서 뭐라 하신가면,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확 떠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역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한 언어 한 민족을 하면 하나님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도우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한 가족이에요. 왜 아멘 없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민족이에요. 예?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언어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행하려 하면은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없을까요? 답이 약하시네. 못 이룰 게 없어요. 못 이룰 게 없어요. 예? 다른 거 어떤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잘라버리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식사 끝내고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많이 토의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임에서 바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우리 성령의 언어로 이 일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의견을 나도 내고 저 사람의 의견이 성령의 언어, 그러니까 분별해서 잘 받아들이고 통합을 이룰 것이냐, 같이 기도하면서 행하면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 은혜교회가 정말 은혜로 폭발하는 교회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거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보혈 안에서, 예수님 이름 안에서 성령의 같은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가 되겠다는 그 열심과 헌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서 회의를 많이 하면은 분열이 나고, 기도회를 많이 하면 하나가 된다, 연합이 이런다. 다 공식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해요. 이건 아주 나쁜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회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회의에 빠져서 한 성령으로 한 마음 모으는데 거기에 우리가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게 싸움이 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처럼 이들이 한 민족으로서 한 언어로 이렇게 도모하니까 앞으로 얘들이 하는 거 말릴 게 없겠다 이거죠. 세상에 악한 길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모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매주 이 식사 후에 한 시간들이 여러분 같이 하셔서 우리 예수 은혜교회를 다시 한번 영적인 연합과 레벨업하는 그런 계기로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꼭 기도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서로 오래 참고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래야 진정한 하나가 되지. 안 그러면요 용납이 안 돼요. 포용이 안 돼요. 에이 틀려 이래요. 내가 틀린 생각하면서 내가 옳다고 착각을 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검보다도 먼저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요 전쟁 나요. 싸움 나요. 이 조아리 윈도우 좀 띄워주세요. 예. 자 여기서 우리 이게 마음의 창인데 아시는데 1번은요 쉐어드 오픈 내 마음에 대해서 나도 알고 마음대로 열고 상대편도 내 듣고 아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요 블라인드 돼서 뭐냐면요 나는 내 자신을 모르는데 상대편은 나를 보고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3번은요 히든 에어리어 이건요 내가 내 약점과 연약한 부분을 알아요. 그런데 상대편에게 숨겨요. 상대편이 몰라요. 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4번째는요 known only to God. 이게 우리가 무의식이다 이랬어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일반 심리학자들이 보면 이 4번이 내 마음 전체의 75 내지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플러스 내가 모르는 부분은 4번 플러스 3이 4번 플러스 2가 내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한 90%는 모를 거예요. 90%는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를 안다고 막 고집부려요. 이거를 점점 하나님 앞에 열려나가는 것이 내가 영적 성숙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감정 사용이 바뀌고 그래서요 우리가 딱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게 내 고집인가 믿음인가 확신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걸 고집 부리거든요. 똥고집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맞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건 이건 확신이에요. 이 믿음이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을 깊게 파고 들어가서 내 자신을 관찰하고 그 말씀대로 혼과 영과 관절과 구세 내 속에 아주 교묘하게 있는 것이 다 샅샅이 훑고 나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게 내 자신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가면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생명의 언어로 많이 쓰라고 주셨는데 우리 삶을 보면요 나의 이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쓰기보다는 엉뚱하게 잘못 쓸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누구나 내가 지금 오늘 하루에 쓴 이야기가 생명의 언어 쪽으로 썼나 아니면은 무가치하게 썼나 아니면 상대편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썼나 이 퍼센트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꾸 생명의 언어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깊이 비추어 봐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거 있으면 예수님께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이 작업들을 계속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알고만 지나가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알고만 지나가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게 돼요.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실제 실천하고 나면은 그게 판단 정죄가 아니라 하나의 권면과 어드바이스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는 것은 뭡니까? 점점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 마음부터 내 주변이 점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들을 내가 지금 막 싸우면요 내 마음이 피폐해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걸 토해내고 나면요 정말 세상이 모르는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정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걸 맛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자꾸 맛을 봐야 맞아 이게 정말 진리의 길이구나 그러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니 거듭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런 것도 모르냐. 많은 경우 보면요 모두가 자기가 지금 알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변화를 좀 싫어해요. 변화는 쉬운 거 아니에요. 변화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힘써 그래서 회개를 영혼의 목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저녁에 샤워하면서 육신의 샤워나 목욕은 하면서 왜 영혼의 목욕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더 중요한 건데. 예. 예수님은
우리의 그럽니다. 아니다. 충분하지 않다. 너는 더 바르게 생각하고 더 의롭고 거룩하게 거듭나야 된다. 계속 우리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칭함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의인이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또 기죽어 가지고 아무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내 속에 죄성이 전혀 없나요? 분노가 없나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없나요? 있잖아요. 예? 우리가 충분히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의 천국의 삶도 누리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막 경배하고 찬양했던 신났던 그런 천국의 삶도 누리지만은 그때의 어떤 말씀 묵상할 때 앉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면 동훈아 너 이거는 좀 고쳐야 돼 이러시면 네 주님 그리고 고치면서 자꾸 조금씩 더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 여성이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다니고 막 나름대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살았는데 자기 딸이 5살짜리가 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이. 정말 눈물 나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 아이가 주님 품에 갔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죠? 마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왜요? 이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걔가 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짓는다고 왜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걔를 놔두세요?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왠 줄 아니? 그 아이는 지금 와서 내 천국에서 내 품에서 쉬고 있어. 그런데 너는 지금 오면 천국에 못 와.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 기준이구나. 다시 한번 천국에서 딸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그 길로 가야겠다고 그런 책을 쓴 거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성숙해라, 더 거룩해라, 더 사랑의 언어로 충만해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너는 원래 그렇게 살기에 창조된 존재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고 지금도 믿게 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면 할 수 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씀 있죠. 벼도 익을수록 이 고개를 숙인다고요. 믿음의 영웅들은요, 더 깊은 회개를 인생의 마지막 때 써요. 사도 바울도 자기 내면의 그 죄성과의 깊은 싸움을 로마서 7장, 로마서 그 7장은요, 인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고 난 다음 한 7, 8년 후에 그냥 순교하세요. 그리고 성 어거스틴, 전 세계가 수천 년 동안 아주 열심히 애독하는 참회록, 젊은 시절에 방탕했던 그 참회록을요, 성 어거스틴이 인생 말년했어요. 왜? 자기의 죄의 깊이가 젊었을 때 회개했다는데 더 깊이 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언어가 생명을 주는 언어로 더 많이 바뀌어라. 사랑을 나눠주는 언어로 더 많이 바뀌어라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꼭 리더십의 자리를 세웁니다. 예?
어린 아기 때 말고 다 리더십의 자리에 세웁니다. 남성분들은 먼저 남편으로, 아버지로, 그리고 직장에서 뭐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 대표자로, 또 여성들은 먼저 아내로, 어머니로, 여러 곳곳에서 리더를 세웁니다. 이 리더가 이 중요한 언어의 영성이 없으면요, 참 어려워져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해요. 어느 한 교수님이 자신의 조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조교는 키도 작고 그리 볼품이 있고 볼품이 없는 외모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굉장히 성숙하게 잘 유지해 나가더라 이거죠. 항상 따뜻하고 여유롭고. 그래서 심지어 목사도 전도사들도 그 조교한테 상담하러 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교수가 물었어요. 하도 궁금해서 한번 같이 식사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평안하게 지혜롭게 사는 그런 성품을 얻었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저는요, 두 마디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 마디 말이 누구예요? 이분은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가 5살 때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대요. 이제 새엄마가 오셨는데 아버지가 새엄마하고 재혼하셔서 새엄마를 통해서 동생들이 태어났는데 어느 겨울날 아버지가 도박으로 땅 몇 개 농사 끝나면 시골에서 딱 겨울에 투전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땅 몇 개 다 팔아 날려버리고 자책하다가 농약 먹고 자살해 버렸대요. 그 집안이 더 엉망이죠. 더 엉망인데 학교를 가서 자기는 양말을 신고 못 다녀봤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학교에 힘없이 운동장을 터덜 지나가는데 자기 담임 선생님이 별명이 얼음 선생님이래요. 얼음 선생님. 1년 평생 한 번도 웃지도 않는 그런 선생님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탁 가시더니 갑자기 자기한테 어깨를 탁 했더니 금주야, 너는 대단한 놈이야. 그러세요. 너는 아주 특별한 놈이야. 이렇게. 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교실 청소하고 청소일지를 교무실에 갖다 놓으러 갔는데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반에 금주라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가 집이 참 어려운데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아주 열심히 하는 거 너무 기특해. 걔는 뭔가 뭐 할 거야. 이 자매가 그걸 듣고서는 청소 그 일지를 선생님 몰래 살짝 놓고 또 울면서 돌아가는 울면서. 그러면 자기가 그다음부터 배가 안 고프더래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했더니. 그래 살아와서 지금 그런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권위를 아름답게 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내 언어가 판단과 정죄와 비난 이런 길로 가지 않고 생명과 사랑과 위로와 치유와 연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 성경은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두 가지만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옵니다.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보고를 하는데 가나안에서 본 사실을 팩트 그 자체를 조금 과장을 합니다. 과장을 하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낙심과 불신, 불안, 두려움 이런 언어들을 집어넣어요. 나머지 2명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사실은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당연히 한다. 이 믿음의 보고를 해요. 그럴 때 사람들이 10명 이야기 듣고서 막 그 밤에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밤새.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왜 하나님이라는 작자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그 온 무리가 밤새 그랬으니까 뭔 소리가 안 나왔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들으셨단 말이죠. 하나님 그걸 다 들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라 그러시죠. 하려고 그러시죠. 그랬더니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요, 쟤들을 하나님 이 병에 광야에 치시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한 창피하네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래, 내가 징계를 멈출게. 그러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생각도 아세요. 예? 그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 네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그대로 내가 행해 줄게. 큰일 나는 이야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때 부르짖어 불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무서워요. 예? 도와주세요. 이거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거는 불평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사야 1장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하나님께 가서 내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면 일이 그렇게 안 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곳곳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일어나는 의심과 낙심, 이 원망, 분노하는 생각 있잖아요. 그거 내 생각 아닙니다. 이게 마귀의 불화살일 때가 많습니다. 그걸 그대로 내 생각으로 하면 그 별의별 생각 다 들어가요. 얼른 예수님께 나가서 토해냈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과 한참 예수님께 변론하고 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에 평안이 내려와요. 그 불화살 있잖아요. 그 불화살 다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특별히 가까운 가족, 부부와 자녀, 형제 간에 서로 자기 실수했으면은 말 잘못했으면은 인정하고 미안하게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는 화평을 자꾸 만들어 가세요. 가족 안에 이걸 꼭 만드세요. 그냥 에이 뭐 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그게 감정의 간격을 자꾸 만듭니다. 에베소 4장 3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 이게 make every effort. 이 평강을 지켜서 모든 노력을 다해라 말이지. 너희 자존심 너무 고집하지 마라 이거지. 그 자존심 밥 먹여주냐? 아니야. 평안이 먼저야.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6절 27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예. 분을 계속 내는 건 결국 뭡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이거죠. 이건호 목사님이라고 대구 순복음교회 하시는 목사님인데
참 설교를 부드럽게 참 말씀을 참 재밌게 하세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 성가대에서 만났는데, 성가대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도 상처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사모님도 자기보다 더 상처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막 그냥 아웅다웅 싸우는데 정말 힘들더래요. 꽤 힘드는데, 밤에 누워서 아내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남편 바로 옆에 눕겠어요. 아무리 싸워도 분방하지 마세요. 등을 탁 돌리고 누워 있으면 자기가 밤새도록 아내의 등에 십자가를 그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때까지 한 5만 개는 그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분방하지 말라 그러셨구나. 그렇게 하나를 이루시면서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나와 내 가족에만 한정 지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평강을 이웃 사람에게, 내 가족 사촌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나 안에 평강이 더 넘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식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봤더니, 제가 왜 제 아내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 언어를 제대로 바르게 사용 안 한 거예요. 말을 무지하고 악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그 말하는 의도는 옳지 않느냐, 이거를 고집하고 얘기해요. 의도가 옳아도 경우에 합당하지 않으면 상처 준다 이거죠, 그죠? 여러분, 저의 전철을 따르지 말고 십자가 걷는 전철을 따르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언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껏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